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누구죠? 드림이요. 네, 드림이가 몇 살입니까? 3살이에요? 네, 벌써 3살 됐어요? 가장 어린 그 드림이하고 가장 덩치 좋은 위용진행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드림이 나타났어요. 드림이가 이길 거예요, 드림이. 예. 예를 들어서 드림이가 이제 위용진 행제님 그 얼굴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렸다, 예를 들어서. 그 애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러면은 위용진 행제님이 이거 봐라, 내가 질 수 없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큰 손으로 드림이를 더 강하게 뺨을 때리면 그래 안 하겠죠. 예, 예,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드림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한이하고 지한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지한이요. 지한이가 이깁니까? 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은한이하고 지한이하고 몇 살 차이예요? 4살. 예. 그래서 뭐 한두 살 차이나 두세 살 차이나 이런 경우는 싸우면은요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힘이 센 사람이.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약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맞죠? 예. 왜 그럴까요? 왜 위용진 행제님이 드림이한테 못 이길까요? 말이 크잖아요. 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 자, 야곱이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실험했습니다. 근데 참 그 재미있죠. 하나님이 왜 한 사람하고 밤새도록 실험을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환도뼈를 쳤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밤새도록 실험했는데 하나님이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왜 뭐 말씀 한마디면 게임 끝인데 안 그렇겠어요? 입김 한번 훅 불어도 끝일 텐데. 그런데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대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실험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지신 거죠.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예요. 드림이하고 이용진 행제님이 만약에 싸우면 드림이는 악을 쓰고 싸울 거고 그러면 위용진 행제님도 같이 악을 쓰면 그건 저 욕듣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지셨다, 져주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식이 이겨요. 그 힘은 부모가 더 센데, 근데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져줍니다. 그죠? 왜 져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싸우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악을 쓰면서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다 못해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요즘 내 맞는 남편들이 그 덩치 좋으신 이용진 행정님 아내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아, 집니까? 예. 힘으로 하면은 뭐 남편이 항상 이기죠. 그죠? 근데 실제로 힘으로 해갖고 이기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 아주 그 못된 남편이에요. 그렇게 이기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요, 약자가 이기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비슷한 상황에서는 강자가 이겨요. 근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약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항상 이긴다. 남편이 아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성숙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느끼면 져줘야 되고, 비슷하다,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겨야 되고. 그래서 부부간에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형제간에는 주로 경쟁을 하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는 경쟁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져주는 것입니다. 그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부부 싸움 하시면요, 져주세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 서로 져야 되겠죠, 그러면. 예.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확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 결심을 하셨고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올 것인데 그곳으로 예수님은 잡히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쩌면 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군인들이 왔습니다.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주 가정스러운 입맞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와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잡으러 왔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죠.
그때 주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서? 있죠. 즉시 천사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12군단. 이 당시에 로마 일개 군단이 한 6,0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6,000명. 소대가 있고, 그 다음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군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단이 얼마나 큰지. 소대, 중대, 중대장을 백부장이라고 정도로 지금 부르죠. 중대병력이 이 당시 한 100명이라고 치면 백부장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요. 일개 군단이 이 당시에 한 6,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6,000명. 우리나라도 이제 군단이 있고 그 위에 군이 있습니다. 군. 1군, 2군, 3군으로 우리나라는 군대가 편성되어 있어요. 3개의 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군 아래 군단이 있죠. 군단. 이 군단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 4단 위에 군단이니까. 그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일개 군단이 6,000명 정도 되고 그 외에도 말이 많이 있었고 사람으로 군만 치면 한 6,000명 되는데 그러면 12군단이면은 이 병력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6,000명 곱하기 12 하면은 한 72,000명 정도 됩니다. 72,000명.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금 천사를 72,000명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있으니까 최소 72,000명. 그죠? 72,000명을 주님께서 순식간에 불러서 예수님을 잡아러 온 군인들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한테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인들을 천사 한 명이 와서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와서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천사 한 명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7만 2천 명이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계산을 하면 18만 5천 명이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으니까 그러면은 18만 5천 명 곱하기 7만 2천 천사 7만 2천 명이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상대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7만 2천 명의 천사가 왔다. 그러면 몇 명을 순식간에 지금 제압할 수 있습니까? 130억. 맞습니까? 예. 130억. 그러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렀으면 130억의 군인을 그 순간에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예? 80억이나 됐어요, 벌써? 작년에 70억이었어요. 70억 넘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오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모조리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이상 되겠죠, 사실은. 그죠? 이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천사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스스로 하시면 돼요. 주님 스스로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그죠? 주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신 분인데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군인들 보고 야,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라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능력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이거죠. 위옹질행주님이 힘이 센데 그걸 왜 그 큰 손으로 들이미를 안 때리느냐? 힘으로 하자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 그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다음에 57절부터 한번 봅시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끌고 갔습니다. 주님이 끌려가셨어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이 공회는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최고의 그 재판기관인데 이 재판기관에 있는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지 않고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하면 뭔가 증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있다는 걸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사람들이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산헤드린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을 찾았습니다. 뭔가 증인이 필요한데 원칙대로 하면은 증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찾았습니다. 누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재판관이 거짓 증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거짓 증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60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아무리 거짓 증인이라 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증언대에 세울 거 아니에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짓 증언을 하면 세울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들어보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되겠다. 너무나 거짓 증인을 찾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그럴싸한 거짓 증인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두 증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을 했느냐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또 그죠? 이거는 죽을 만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전을 자기가 무너뜨리겠다 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죄라든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거짓 증언입니까? 왜 거짓 증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중간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거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양이나 소를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막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거짓 증인이 와서 했던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헐고 자기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헐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거 성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 증언입니다. 그죠? 이게 거짓 증언인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착각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 거짓 증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된 증언이라는 걸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 2장을 자세히 보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랬을 때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성전이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그 너희가 나를 헐 거다. 이 성전을 헐 거다. 나를 너희들이 죽일 거다.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다.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이에요.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건물을 신성시하고 예배당 자체를 신성시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배당은 예배당은 함부로 해도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이런 이제 예배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또 예배당답게 이렇게 만드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배당을 신성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이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 26장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 고소라는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이 증인을 향해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나? 똑바로 들으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 하고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따지는 거 참 좋아해요.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그걸 가만히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죠? 우리는 약간만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것 같으면 또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야기 안 하고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그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참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내가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데 안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67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을 창조하신 자기들의 주인이신 그분을, 창조주를, 그 거룩하신 그분을, 우주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 온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분을 사람들이요, 그분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누군가가 막 침을 뱉었는데 그 가만히 있기가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침뱉음 당해보셨어요? 그런 일 안 당해봤죠? 이건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에 감히 침을 뱉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으로 쳤습니다. 주먹으로 쳤는데 여러분 이 다른 몸의 다른 부분을 맞는 거하고 머리를 맞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깨를 이렇게 툭 친 거하고요, 머리를 주먹으로 친 거하고는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 머리를 주먹으로 맞아보셨어요? 또 여러분 뺨을 맞아보셨습니까? 손바닥으로. 사람 뺨 때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고 또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뺨을 맞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랬는데 그 오른손으로 치고 또 손등으로 이래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그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손등으로 맞는 건 더 모욕적입니다. 그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고 주먹으로 맞았고 손바닥으로 또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렇게 나오죠. 주님은 보복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보복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인데 얼굴에 침뱉음 받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했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68절에 보세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거 얼마나 능멸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조롱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선지자 노릇을 하라.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막 무리가 둘러서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눈을 가려놓고 막 뭡니까 집단 폭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가렸는데 예수님이 눈을 가렸더라도 누가 때렸는지 다 아십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주님이? 주님은 눈을 감고도 다 아십니다. 누가 때렸는지 다 알죠?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성장 배경이 어떠하며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며 그 사람이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다 압니다. 누가 때렸는지 알죠. 근데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라면서. 선지자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랬습니다. 맞출 수 있죠. 식은 죽 먹기입니다. 맞출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한마디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27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거짓 증언을 하면서 너를 막 치는지 말로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쳐서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막 고소를 하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다 반발하게 돼 있는 건데, 그죠? 그게 고소가 어느 정도 맞다 할지라도 고소가 그 사람 말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 해도 100%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막 고소를 하면요, 재판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와 변호사가 반박을 하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틀리다 하면서 다 반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는데도 가만히 그냥 가만히 계시고 주먹으로 치는데도 그냥 얻어맞고 있고, 그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부르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계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54절을 한번 보죠. 5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안 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대꾸 안 하시고 전혀 행동으로 그죠?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참으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것을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휘둘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너처럼 그렇게 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건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성경이 빗나가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행동은 항상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내 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반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원이 아닙니다. 내가 반격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산됩니다. 주님은 이걸 생각하셨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얼굴에 침뱉음 당하는 게 뭐가 대수로운 거냐? 주님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내가 무슨 모욕을 당해도, 내가 무슨 수치와 경멸을 당해도, 내가 어떤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받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피해를 당해도, 내가 무슨 모욕을 당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한테 이 마음이 없었더라면 주님이 당장 내가 이 창피를 내가 당할 수 없다. 이런 수모를 내가 당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여기에 반응을 하셨더라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욕과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참으신 것은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것이 또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는 길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이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거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십자가 외에 주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결단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참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힘이 센데 왜 힘으로 아내를 안 이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이기고 말아야지 그 순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사랑은 져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자녀 때문에 울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자녀 몰래 울어본 적이 있어요. 자녀하고 어쩌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다툰다는 것 자체가 좀 수준이 낮은 건데 다투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죠. 다투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없어요. 부모니까. 그래서 절제합니다. 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투면서 이제 좀 모진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 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다 합니까? 보내놓고 이제 우는 거죠.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얼마나 사람 때문에 힘드셨는가. 얼마나 사람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힘이 드셨는가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편 136편이었어요. 김진성 형제가 예배 시간에 시리즈로 계속 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어떻게 찬양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렇게 나오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이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린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또 하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라는 게 인자하심 말고 또 어떤 부분을 찬양하라라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89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두 가지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성실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성실하지 않다 그 말은
인자가 어떤 때는 인자한테 그 인자가 꾸준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돼요. 성실하지 않다는 말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십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 꾸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면서 성실하셔요.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잖아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와 긍휼, 이건 비슷한 말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뭡니까?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한테 있는 이 인자와 긍휼,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잘못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대로더라. 그대로더라. 예, 내일도 그대로고, 모레도 그대로고, 내가 죄를 물마신같이 지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함이 없더라. 아침마다 새롭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시면서, 그죠? 성실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께서 한마디도 대응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때리고 침을 뱉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반응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우리가 부산에 결혼식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얼마만한 속도로 도는지 아느냐? 여러분 아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얼마만한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초속 1초에 30km를 달립니다. 1초에 30km. 시속이 아니에요. 초속. 1초에 30km를 갑니다. 이 계산해 보면 돼요.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365일 만에 도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공전만 하는 게 아니고 자전을 하면서 돌잖아요. 자전 속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면 나오죠. 4만 킬로를 도는데 24시간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시속 1700 몇 킬로 나옵니다. 시속 1700 킬로. 그렇게 달리는 차 있습니까? 그렇게 달리는 비행기도 없어요. 전투기는 가능하지만 일반 여객기는요 1000킬로에서 800킬로 그 정도로 달립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700킬로로 자전을 합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초속 30km로 달린단 말이에요. 1초에 30km를.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가 달리는 걸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왜 못 느끼느냐 하면 너무나 정밀하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낍니다. 이게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정밀하게 돌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도는 걸 하나님이 지구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운전하다가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팍 꺾어버렸다. 안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구가 돈다는 거 느끼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 지구가 돈다는 걸 못 느끼게 하십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성실하다는 것.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핸들을 콱 틀거나
운전 잘하는 사람은 핸들을 급하게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운전자는 그렇게 해요. 급 브레이크를 잘 안 밟고 액셀레이터를 빨리 안 밟아요. 급하게 안 밟아요. 승객을 생각하는 좋은 운전자는. 혼자 있을 때는 그래 해도 돼요. 옆에 누가 탔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꺾어야 돼요. 그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전혀 미동도 못 느끼도록 운전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 분이면 주님은 이와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건데 우리가 주님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폭 운전하면 안 돼요. 비단 진짜 차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난폭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분대로 혈기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사니까. 그런 사랑을 끝없이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난다고 화를 불컥 낸다든지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한다고 해서 막 손이 주먹이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베드로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 주님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는 걸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끼리 송사하고 법정에 가서 고소했습니다. 그죠?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죠?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배운다면, 이런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 원대로가 아니고, 내 기분대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변함없고 그런 것인가라는 걸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당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그 너무나 부당한 일을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았습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위협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위협할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올바른 부모가 아닙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죠? 주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참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참는 거죠. 어느 날 어떤 농부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닭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 닭장에 보니까 어미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어미닭이 죽어 있었대요. 죽어 있었는데 목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날개를 이렇게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고 그 상태로 이렇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쪽제비가 들어와서 이 어미닭의 목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 어미닭이 새끼를 위해서, 병아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 병아리들을 품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성애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병아리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와 같은 수치와 모욕과 능멸과 이런 것들 주님이 그대로 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와 같은 모욕을 다 그대로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수치와 멸시와 또 모욕을 당했습니다마는 주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얼굴을 마치 부싯돌처럼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모욕을 견디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분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